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조하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혹시 교만한 것들이 있거든 이 시간 다 들춰내 주셔서 다 주님의 말씀으로 처리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당자하게 행하고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멸망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우리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 속에 그 영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높아지게 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함께 하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축복되고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고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시작한 지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이 됐는데, 서원 말씀을 지금까지 이틀 동안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 이제 첫 달라고 이거 개요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6일 동안, 6시간 동안 나눴던 그 창세기의 서원 말씀을 요약적인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안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뭔 얘기했지? 그 전 시간에 뭔 얘기했지? 이러고 질문하면 혼동을 까면서니까 정리를 미리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의 계시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창세기 1장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장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다 이러는데, 이것을 인간 세상, 이 땅에서도 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질그릇들에게도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적용해서 이제 실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과 이제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그 창조 내용이 모든 배경이나 또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이제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혼동들을 하고 있어요. 기성교계에서는 뭐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는 모두 조물주 신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됐기 때문에, 그건 엘로하라는 용어, 그 근원적인 존재자, 있게 한다, 되게 한다, 되다, 있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진 근원적인 존재자의 그 연장형이고 복수형 형태인 엘로힘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1장에는 모두 엘로힘이니까 이것은 다신주의자, 그 엘로힘주의자가 쓴 성경이고,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지 엘로힘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장과 2장은 그 기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 창세기를 그렇게 가르치죠. 시작부터 가르친다는 말이. 이건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만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학파는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무언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이것을 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보충하고 완전케 하는 중이다.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학파가 또 있죠. 이 두 학파가 이제 기독교계의 주류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성경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읽지 못하는 우매함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 교훈들일 뿐인 것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존재자가 왜 조물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기되었는지, 이것은 기성교계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 맡겨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영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창조자는 말씀이라는 것을 해답을 딱 해놓고 있고, 그 말씀은 오직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흙으로 티끌로 지으신, 이건 창조가 아니라 지은 거예요. 지으신 질그릇들인 아담과 그의 배필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의 수하에 떨어진 불쌍한 사람들을 구속해서 그분의 신을 다시 부어서 새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묵시적으로 계시되어진, 암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한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틀 동안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것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 속에는 아담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와가 당연히, 여자 속에는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인 사람은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오실 사람에 대한, 인자 예수에 대한 상징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은 1장에 나온 사람의 배필로 주어진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모두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들이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모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받도록 예정되어져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을 다시 말해 나가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인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첫 장자를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을 때 장가들었다. 그러면 자기 엄마한테 장가들은 건 아닐 테고 여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면 만약에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그건 인류사의 조상이 아담이다 그러면 여자라는 건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장가들었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분명히 여자들이 있었다 이거요. 동산 밖에도 또.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유인은 인류의 근원자 누군지 성경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속해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그리스도와 교회, 더 나아가서는 어린 양의 신부, 더 나아가는 성령과 신부라고 그러고, 어린 양의 아내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구속사의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자꾸 인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속에 이게 깊이 박혀있다
있다 보니까 그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1장의 기록자와 2장의 기록자는 다르다느니 1장의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게 창조했으니까 2장의 여호와께서 막 보충해가지고 완전 변다느니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게 두 사람의 교리가 다 틀린 얘기다 이게 다 안 맞는 얘기다. 오히려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가 창세기 2장 이후의 창조보다 더 완전한 창조지요. 구속자이신 구속자와 구속자의 배필인 아내된 여자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상속해주는 이것이 더 완전한 것이지,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뱀에게 점령당할 사람이 더 완전하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뭐라고 말하나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시작,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뭐 알파 오메가다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이 시작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계시록 22장 끝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소탄주가 잘 깨졌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일관된 오리 없이 흘러나가는 통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소탄주가 잘못 깨서 돼 있다 보니까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보면 무슨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무슨 지구 종말이 오면 그때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또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를 내가면서 올 때 그때 구름 속으로 뿅 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휴거가 어떻고 이러면서, 이거는 창세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그딴 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건 너무너무 참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양심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그런 소리 하면 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무슨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지금 종말이 오고 자기네들은 휴거된다 이래가지고 나팔 불고 막 어디서 시끄럼 비고 그러면은 또 주의만 14만 4천이 돼서 어디 1000년 동안 어디서 산다 해서 하고 이러면은 거기로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야. 이거는 모두 왜 그러느냐, 사람 속에 무지와 우준함이 사람 속에 가득한데, 그 말하자면 어둠이 가득한 건데, 그렇게 무지하고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용감해. 보면 무엇이든지 그냥 자기가 한번 그냥 옳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이 옳다 하는 것에 그냥 매달려 버리는, 이것이 종교성이라는 것인데, 사람 속에는 아담의 후예들 속에는 피와 살과 뼈 속에 이 종교성이, 아주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의 시작부터 처음 시작을,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틀 동안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봅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에게 탈취당한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즉 육신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분별을 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용어를 지금 오늘은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그 정신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받고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암시들을 신약 성경으로 대입시켜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단 말이야. 구약 성경만 가지고 막 열고 파고 들고 막 교리적으로 따지고 하면은 헷갈려 버려. 나중에 와서는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도 못하고 사람들이 더 혼동에 빠져버려. 신약 성경에서 해답을 딱 실현된 사실을 딱 증거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해가지고 하늘로 이끌어가는 얘기가 성경 천권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딱 마음에 잡고 있으면 창세기 1장과 2장 가지고 혼동할 필요가 없고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들은 예언적으로 암시만 해놨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는 재해석하고 완전하게 이것을 짝을 맞춰가지고서 누구도 혼동할 필요가 없게 딱 그냥 해답을 딱 제시해 놓는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건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요. 구속사로. 무슨 인류사나 인간 역사나 뭐 지구과학이나 천체과학이나 뭐 해가 뭐 사람은 엿새째 날 창조되었고 해는 사람보다 사흘 전에 막 만들어졌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석하다 보면은 이것은 계속 싸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싸우자는 이야기죠. 인류의 조상이 6,000년 전에 아담했다 이런 식으로 우기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인간 교훈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있어도 이 시간에 싹 씻어내버리는 거고 완전한 새로운 차원에서 이거 구속사의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내가 그날도 마침 이제 그 얘기가 창세기 얘기가 나와서 뭐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석을 하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해답을 찾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백날 떠들어도 이 소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누가 알아듣냐고 그 말을.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암시만 해놓는다 이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예언을 한 것은 암시일 뿐이지요.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활짝 다 펼쳐놓은 열어놔버린 책을 이미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봉인된 책만 가지고 해도듬고 다니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그 봉인된 책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맨 먼저 첫 번째 인을 띄고 사도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나가는 사도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까지도 점점 더 밝게 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마귀 안에서라는 말과 대비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구속자고 마귀는 구속을 방해하는 자고 아담은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 복은 신약에 보니까 이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기 1장에 암시로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을 해놨으면 신약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예 그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에게 나는 너희는 땅의 복 받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땅에 속한 아담과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그냥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해놔버렸으면 참 신약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신령한 복을 주려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게 복을 받는 게 신령한 복을 받는 건데, 그럼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말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으로 깨달은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또 재예언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또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해석을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우준함에서 즉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게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사고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싹 버려야 된다 이게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거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이런 관념을 일단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첫날 첫 시간에 내가 이걸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지요. 구속받은 성도들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로 세운 교회인데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창세 전에 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라는 말이에요. 흔히 이제 창세기라는 그 기록을 사람들이 임의로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 거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그렇게 임의로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그냥 사람이 순수한 눈으로 본다면 세상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라는 말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하늘과 땅보다도 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교훈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나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라는 것이 그냥 세상 창조한 거야 이래버린다 이 말이야. 해나 달이나 풀이나 무슨 바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뭐든 이런 것들은 만물에는 들어가지만 그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해가 세상이에요? 달이 세상이에요? 지구가 세상이에요? 풀이 세상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마만큼 사람의 타락한 인간의 안다 하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관념이라는 거 이마만큼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용법은 타락한 인간들을 가지고 마귀의 체제로 묶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면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체계, 마귀의 조직체를 만들었다. 이게 마귀의 체계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두 짐승 나라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정치적인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곧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짐승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같겠어요? 창세기 1장의 나라와 창세기 2장 이후에 타락한, 이제 3장 이후에 나가는 타락한 아담 세계의 세상, 즉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나라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라가 어떻게 같냐고. 이것도 세상 저것도 세상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겠어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암시예요, 암시. 창세기 2장 이후에 구속받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아주 인상 깊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창세 전에라는 말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 전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기독교계가 성경 해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1장의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해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때 이미 창세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놓을 것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어떤 한 절만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추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꿰야 된다. 첫 단추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앞에는 우리에게, 또 우리를, 이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건 모두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를 택하사, 근데 아담 안에서는 택함이나 예정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하심이 있고 예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구원이 예정되거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다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증인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다 똑같은 죄인의 선상에서 출발해서 다 똑같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로 또 우리가 나왔어요. 세 번째, 모두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는. 그러나 지금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염두에 두고 사도가 말할 때 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말해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 앉혀진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이 분명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 중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니고데모 앞에서 같이 대화하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니고데모에게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나 니고데모나 지금 지구 팔레스타인 땅에 같이 이러고 얼굴 마주대가면서 대화하고 있잖아. 근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 예수는 하늘에 있는 분이고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땅에 있는 자다 이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야. 땅에 있는 사람은 타락한 죄인으로서 육신에 있는 자다 그래요. 신약 로마서에서는. 하늘에 앉혀진 사람은 구속받아서 성령과 연합된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과 대적하고 서로 속에서 같이 이제는 한 집에서 두 생명이 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것이 리브가의 태중에 쌍태가 잉태되어진 걸로 상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라도 영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신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완전히 와서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담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죠. 육신에 있는 훔쳐 사르니까 저 그냥 그 본능대로 산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능으로 사는 자들이다. 본능대로 그냥. 혈기가 나오면 막 혈기 부리면 되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나오면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따라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편케 사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투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6장에 가보면은 노아의 날 내가 다시는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과 내가 다투지 않겠다 그랬는데 거듭난 사람 속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자꾸 다투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다퉈주지를 않으니까 멋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대로.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쉽습니다. 성경이라는 걸 그냥 그 첫 단추만 정확하게 딱 낀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존재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는데 이 그 기쁘신 뜻대로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는 게 있죠.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해라.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예정이고 택함이고 뜻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감추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여기 나온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창세기에서는 암시만 해놨지만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게 다 맞춰진 게 아니었죠.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룰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읽고 내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증거는 더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게 더 완전케, 모든 감춰진 비밀들을.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뜻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고 그 기쁘신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이것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비밀이죠.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게 창세기 자체가 그 뜻의 비밀을, 그 다음에 이번 5번째 또 우리에게 이게 나왔는데, 이제 사실은 그 위에도 7절에도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것을 계시한다 그러죠. 계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뜻을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이 비밀이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봉인해 둬서 닫아놔두는 때가 있고 여시는 때가 있죠. 감춰진 비밀들을 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지금 더 밝히 여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문을 하늘문을 열어주러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히시지 말기를 바라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일까지 다 할 것이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아담의 표상으로 와서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심판하고 끝낸다는 건 육체는 죽고 장사된다 이 말인데, 끝내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새 창조를 시작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첫 아담이라는 사람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복받은 그 사람 안에 아담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분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표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인자 예수가 먼저 계시지 않았으면 아담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표상이 되는 아담을, 흙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아담의 표상인 그 사람은 죽고 장사되어져야 될 사람이고,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할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사람 속에는 두 사람이 이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리스도 속에는 두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아담의 부인으로 처음에는 왔죠. 그렇지만 구속받으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언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냐 땅에 있는 사람이냐를 이제는 나눠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앞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정이라는 것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뭐냐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예정이 있고 택함이 있다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냥 칼빈 신학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냥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예정받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이제 칼빈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어제 마침 우리 인터넷상에 저 자유 게시판에 거기 보니까 참 목사 때문이야 하는 이상한 노래 가면서 목사들만 부자 되고 우리는 지하 단칸방에 살게 됐다고 이러고 그 참 노래도 잘 전한대. 목사는 욕심쟁이야. 그래서 또 남 그림 보니까 금난교회인가 그 미친놈 김홍동가 그 잡놈이 막 집을 팔았는데 막 계시가 따왔대. 하나님 너그 집 하는 장부터 예배당에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또 갖다 바쳤대. 이제 퇴직금을 또 땄대. 그랬더니 또 그것도 또 갖다 바쳐라 막 그래서 또 바쳤대. 그래서 이제 자기 헐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단칸방으로 갔겠죠. 지하 단칸방으로. 그런데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이 생에서는 안 갚아주고 다음 세대 후손들한테 갚아준대네. 그 말을 한 다음에 뱀이 꿀꺽 통째로 삼키는 그림 딱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아니 통째로 삼켜버려. 나는 그 말 가만히 듣고 나니까 아니 나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사는 동안에는 예배당에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후손들한테는 100배로 갚아주는 난 그런 식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후손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지. 후손이 또 믿으면 또 예배당에 다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100배로 받을 후손은 안 믿어야 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장난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 참 말이야. 그런데 그런 예배당은 건물도 일복적으로 그냥 3층 4층으로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기는 오늘 한 30명 되나? 참 300명이라도 와봤으면 좋겠어. 난 그 수만 명 모사치고 가네 말이야. 도대체 뭐야 이거. 30명 만들면 20명이나 좀 넘나 대충 보니까 이게 귀신들의 그 악기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지. 큰 나라의 포도주 틀이라고 그랬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포도주 틀에다가 악한 포도주들을 그냥 들포도 싹 걷어놓고서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은 또 그런 생각은 예배당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 얘기고 그냥 저희들은 그냥 영광에 별려가지고 또 얘기돼 있지 또 이러고 앉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수년을 가르침받고 생명과 견줄 수 있는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시간 다 뺏기고 그러고도 이런 얘기하면 저 이단이구만. 이런 얘기하면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두 사람이 말이야 왜 저런 소리를 했었지 그러고 참.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지어낸 그 노래 마지막 소절 보니까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랬더만. 기독교 무너지더만.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근성 받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걸 한 사람들이 그런 걸 지어 이렇게 올려놨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벌써 시간이 됐어요. 야, 이거 마태복음 25장 잠깐 연장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을 잠깐 보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라는 걸 읽었어요. 창세 전에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함 받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된 사람들이죠. 예? 마태복음 25장은 31절에서 41절까지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들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왕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와 방불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것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 오는 얘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죠. 얘라고 대답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서 딴소리 하지만 구름 타고 오는 게 뭐냐고 나도 뿅 오고 가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란 말이야. 사람들한테 뭘 말하는지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올 때라고 돼 있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랬어요.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는데 이 보좌가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하늘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함께 보좌에 앉으니까 함께 올 때 함께 앉으니까 이제 이 함께 앉는 이야기는 저 밑에 나오는데 40절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데 형제들과 함께 앉아 있죠. 그 보좌들은 보좌가 하나가 아니죠. 계시록에 보좌들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형제라고 그러셨고 전도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또 얘기 듣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에 가면 찬물 만날 만나 또 감사합니다.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냥 34절을 읽겠습니다. 오른편 양들로 분류되어졌는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그것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에 나왔었죠. 여기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죠. 교회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창세 1장 복 주셨죠. 그럼 이제 그 복은 이미 지난 시간 우리 다 받으라고 내가 이미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어가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에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 받은 자들이고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복으로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